좋은 향수는 좋은 향기가 납니다. 좋은 향수에서 나오는 좋은 향기는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어줍니다. 좋은 향기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향수에서만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서도 향기가 납니다. 사람의 향기는 어디서 나올까요? 인품에서 나옵니다. 인품은 사람의 인격이나 품격이나 됨됨이를 말합니다. 사람의 됨됨이가 좋을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좋은 향기처럼 가까이 합니다. 또 하나, 사람을 감동시키는 향기는 배려입니다. 사람에게서 좋은 향기는 작은 배려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자신의 입장만을 고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헤아리며 인간관계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 이렇게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본문은 바울의 배려와 인품이라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무엇을 배려했으며 어떤 인품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 1절로 2절 말씀 보십시다.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지금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예수파다, 이렇게 당을 짓고 서로 다투며 싸우고 있습니다. 이 위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여 세웠지만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마음이 여간 괴롭고 골치 아픈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달려가서 속 시원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책망할 사람은 책망하고 징계할 사람은 징계하고 출교할 사람은 출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오히려 문제가 커집니다. 은혜와 사랑은 없어지고 분위기는 삭막해질 것입니다. 모름지기 교회는 은혜로워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따뜻한 온기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차가우면 안 됩니다. 냉랭하면 안 됩니다.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옳고 그름을 정확히 따지는 것 좋습니다.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이렇게 분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했다가는 서로에게 상처가 났습니다. 날카로운 비판의 눈만 밝아집니다. 이렇게 비판의 눈만 밝아지면 서로 남 탓을 하게 되고 서로 정죄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나쁘고 저 사람은 저래서 나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잘못하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처럼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친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와 남편이 이제는 어떤 일이 있을 때 당신이 잘못했다고 이렇게 서로 손가락질을 하면서 남 탓하기 시작하면 서로 다투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위기가 삭막해지죠.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친구 사이에서도 그렇게 되면 친구 사이의 우정이 깨지게 됩니다. 직장에서 남 탓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이제는 그렇게 사이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든 직장이든 친구 사이든 교회든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근심 중에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겠다라고 편지를 하고선 안 갔습니다. 또 가겠다 하고선 또 안 갔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바울을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멀리서 큰 소리만 칠 줄 아는 졸장부, 겁쟁이, 사도가 아니다 라고 별의별 좋지 못한 소리가 사도 바울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이때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속상했습니다.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참고 인내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저들 스스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도록 절제했습니다.
상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으로 기다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훌륭한 인품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다릴 줄 아는 신앙, 기다릴 줄 아는 믿음. 그렇죠? 그게 바로 좋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예수님을 닮은 인품으로 못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넓은 마음으로 품어줬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인품을 가져야 됩니다. 아이들이 잘못하면요, 그 자리에서 지적하고 화를 내고 꾸짖고 책망하고, 이거는 좋은 교육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나는 당장 말을 해서 화가 풀릴지 모르지만 아이들은 오히려 마음속에 분을 품게 됩니다. 어리기 때문에 참는 것 뿐이에요. 아이들도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압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부드러운 말로 타일러야 돼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자, 이 말은 사도 바울의 배려의 말씀입니다. 형과 동생이 싸워요. 형과 동생이 싸웁니다. 자, 또 누나와 동생이 싸우죠. 가정에서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야단을 칩니다. 엄마가 야단을 쳐요. 그러면 형은 동생의 잘못을 말하고 동생은 형의 잘못을 말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현명한 아버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형제끼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지. 왜 싸워? 형도 자식이고 동생도 자식입니다. 같은 자식이에요.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아버지가 듣고 네가 잘못했구만, 네가 잘못했어 라고 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지적받고 책망받은 사람이 기분 나빠요. 예. 잘못한 줄 알아요. 하지만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이건 좋은 교육이 아니에요.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편을 갈아서는 안 돼요. 잘하고 잘못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식 간에 편을 갈아서는 안 됩니다. 자, 이것은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국민들의 편을 갈아서는 안 됩니다. 절대. 이게 서로 화합하게 만들고 서로 사랑하게 만들고, 이게 대통령의 책무죠. 그래서 내 편, 네 편 나눠가지고 서로 싸우게 만들면 그게 무슨 대통령입니까? 그게 무슨 국민들의 아버지예요? 그건 아니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나라가 망가지는 거예요. 내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예 국가가 망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끼리 서로 싸우게 만드는 아버지, 자식들끼리 서로 다투게 만드는 어머니, 그거는 뭡니까? 서로 편을 가르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누가 잘못하고 못하고 편을 가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책망보다 매로 때리는 것보다 형제 간에 서로 아끼며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덕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좋은 인품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덕스럽게 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어서 본문 3절로 4절 말씀 보십시다.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내가 너희 모두에게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나는 눈물로 너희에게 쏟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애틋하고 애절한 마음과 걱정과 많은 눈물로 편지를 썼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는 애다 하고 보낸 게 아니에요. 눈물로 씁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씁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씁니다. 제발 좀 하나님 이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눈물을 떨어뜨리면서 그렇게 봅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요, 고린도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아봤을 때 이 눈물 자국이 있었을 것이고 글씨도 번진 데가 있었을 것이고요. 그랬을 겁니다. 그걸 받아봤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막 울면서 회개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아버지 같은 사도 바울을 속상하게 했구나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첫째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같은 이 바울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한 걸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편지를 보니까 눈물 자국이 이렇게 있는데 얼마나 속상했으면 눈물을 톡톡 흘리면서 이렇게 많은 눈물 자국이 있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회개했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도 바울의 마음을, 바울의 편지를 받아봤을 때 그들도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같은 바울 목사님의 마음은 아프겠구나. 탕제 같은 일부 성도들을 빼놓고서는 대부분 성도들의 마음은 아파했고 근심했을 것입니다. 사랑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랑이란 상대방이 기쁘면 나도 기쁘고 상대방이 아프면 나도 아픈 것입니다. 본문 3절에도 사도 바울은 혹시라도 너희가 근심을 하면 나도 근심을 하고 너희가 기쁘지 않으면 나도 기쁘지 않다. 너희가 기쁘면 나도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배려하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면 같이 근심합니다. 사랑하면 같이 걱정합니다. 사랑하면 같이 슬퍼합니다. 사랑하면 같이 기뻐합니다. 상대방을 슬프게 하고서 나는 기쁘면, 상대방을 울리고서 나는 통쾌하다고 기분을 좋아라 하면 이것은 원수이지 사랑이 아니에요. 교육은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은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교육은 가슴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화를 내면서 머리를 팍 쥐어박으면 서로 기분만 나쁘지 절대 교육이 아니에요. 부모가 아이들 한번 쥐어박아 보세요. 아이들도 쥐어박아요. 부모가 아이들을 때리면요, 아이들 때립니다, 부모를. 그게 자꾸 반복되면요,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요, 부모를 막 때려요, 폭행합니다, 발로 차고요, 욕하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욕하면서 막 때리면서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그 아이들이 자라서요, 부모를 때리고 욕합니다. 이게 좋은 교육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막 화난다고, 막 감정이 상한다고, 막 이 자식 막 하면서 막 때리고, 그렇게 하면요, 가정 망가지는 거예요. 아이 망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통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 잘 되라고 하라고 하지. 나 잘 되라고 공부하라고 하냐? 제가 그 말을 많이 들었어요. 언뜻 보면 이 말은 맞는 것 같아요. 너 잘 되라고 공부하라고 하지, 나 잘 되라고 공부하라고 하냐? 이 말을요,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아요. 하지만 이것은 틀린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부모가 아무리 뛰어난 수학이나 영어, 일타 강사를 할지라도 남의 자식은 가르쳐도 자신의 자식은 못 가르칩니다. 공부 안 할 때 그렇게 책망하기보다는요, 책상에 그 성경책을 펴놓고 부모가 거실에서 읽어보세요. 성경책을 쭉 보세요.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요, 아이들이요,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엄마가 텔레비전 안 보고, 엄마가 핸드폰 안 보고 성경책만 있는데, 그럼 아이들이 막 뭡니까? 안 그렇죠. 자기도 모르게 왠지 공부 안 하면 죄질 것 같아. 왠지 공부 안 하면 이거 틀린 것 같아. 그 엄마가 성경책을 읽는 거 보고 아이들도
그냥 슬그머니 가서 책상에 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육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럼 꼼짝없이 아이들도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바로 사랑하면 이렇게 배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은 배려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부모가 사랑으로 아이들에게 배려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 인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인품이 참 좋은 분이었어요. 다음 7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인품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한 말에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영혼 구원이 먼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잘못한 성도들이 있을지라도 차라리 용서하고 위로해 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했으면 잘못을 지적하고 당신 일하봐, 집사님 일하봐, 권사님 일하보시오. 이렇게 막 하면서 앉혀놓고 책망하고 이렇게 집사님이 돼가지고 말이야, 권사님이 돼가지고 말이야, 장로님이 돼가지고 말이야, 왜 이러냐고 말이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용서해주고 오히려 위로해주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 봐봐, 저 못됐어, 바라는 것 봐봐, 행동하는 거 봐봐, 무슨 저렇게 해. 뭐 집사님이 돼가지고 뭐 저래, 권사님 돼가지고 뭐 저래, 장로님 돼가지고 참나 기가 막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게 내 눈에 띕니다. 내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막 다른 사람에게 옮기고 집사님 이라봐. 저 집사님 말이야, 저 정도밖에 안 됐어. 다시 봐야겠어. 저 믿음이 저렇게, 아이고 저 믿음이 왜 저래 하면서 그렇게 서로 이제는 이간질 시키고 조롱하고 비웃으라고 합니까? 그게 내 눈에 띄게 되면, 교회에서 다른 사람의 눈을 띄게 되면 하나님은 나보고 기도해 주라. 지적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서로 수근거리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용히 가서 기도해주고, 하나님 제가 눈에 볼 때에는 저런데 혹시 내가 잘못 봤나요? 저 사람의 사정도 있겠죠. 하나님, 그러나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저 장로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하게 달라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 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성품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인격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더군다나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정하죠. 예? 자식의 문제도 아니고 내 문제도 아니고 가정의 문제도 아니고 나와 상관없는 남의 문제를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받을 만한 그릇이 없어요. 그러면 반사 내게 돌아옵니다. 그 축복이 내게 돌아와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많이 중보기도를 해주면 그 사람이 받지 못하면 내게 다 돌아와요. 하나님이. 그 기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인품을 가지고, 이런 인격을 가지고, 이런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차라리 용서하고 위로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킨 일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한 것 같습니다. 회개가 먼저입니다. 회개 없는 용서는 오히려 그 사람을 망가뜨리고 영혼을 구원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 큰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회개한 성도들을 엄하게 징계만 하고 용서하지 않고 위로도 하지 않는다면 그가 낙심하여 교회를 떠나는 것은 물론 신앙마저 포기하고 더 나아가서는 용서받지 못한 상실감에서 오는 절망감에 빠져 포기하면, 삶마저 포기하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 성도는 반드시 용서해요. 반드시 용서합니다. 그래서 비록 죄에 빠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가혹한 징계보다는 회개해서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회복시키고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더 은혜로운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책망하기보다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아니면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으면은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기다려줍니다. 저 사람은 저것밖에 신앙이 안 되나? 어린아이 같아.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어. 다른 교회를 갔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주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줘야 돼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온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바울은 7절과 10절 말씀 사이에 용서라는 말을 무려 4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인품과 신학 인격을 가진 사도 바울입니다. 용서해줘라. 용서해라. 바울도 이렇게 언제나 영혼을 살리고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춘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언제나 회개가 먼저고 영혼 구원이 먼저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보면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충고나 책망을 귀담아 잘 듣고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내게 책망했을 때,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을 지적했을 때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받아들이고 고치겠습니다. 예. 하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충고나 책망을 듣고 마음의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러죠. 그러면 그때 마귀의 시험에 들게 됩니다. 잘못을 했을 때 충고나 책망을 듣는 것은 당연합니다. 인격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충고나 책망을 좋게 받습니다. 오히려 고마워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신에 대한 발전의 기회로 삼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은 감정이 상하여 기분 나빠합니다. 너가 나를 잘못을 지적하게 되면 내가 뭐 잘못했는데? 라고 합니다. 그렇죠? 얼굴색이 싹 변하면서 기분 나빠서 내가 말한가 봐라. 이렇게 합니다. 이러면 마귀가 그 사이를 틈을 타고 그 사람 마음속에 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사이가 갈라지게 만드는데 그게 누가 하느냐? 사탄 마귀가 그렇게 해요. 자,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사랑으로 용서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해야 됩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영혼에는 절대 결코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고 역사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책망하기보다 지적하기보다 화를 내기보다 먼저 용서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절제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여러분으로 인해서 저로 인해서 여러분으로 인해서 가정이 화목하고 교회가 화목하고 직장이 화목하고 모두가 은혜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